오늘은 하이델베르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16문부터 19문까지는 지난주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답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나누게 될 이 문답들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는지 그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정승민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12문부터 15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어지는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람에게도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의 선행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고요, 또 위안이 되고 감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악행이나 간사함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징계나 형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의를 행하면 그 의에 만족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하나님 그 거룩한 본성 안에 있는 그 공의로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합당한 만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의를 보면 기뻐하시고 불의를 보면 그것을 형벌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뻐하심, 만족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죄에 대한 값, 죄의 형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하시는 것이죠. 의에 대한 만족을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다 아시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없는 까닭은 이미 우리들 모두가 다 죄값을 치루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의 인생은 살면 살아갈수록 무엇이 증가합니까? 나날이 범죄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피조물 역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만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군가가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원숭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형벌을 집행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 문답이었던 이 하이델베르그 15문답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를 찾아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특별히 누구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15문 답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딱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왜 그렇지라는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지 하면서 곧바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의도는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추적해 가고 또 정리해 가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15문답을 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상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중보자가 또 우리의 구원자가 참 인간이고 의로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피조물들보다 능력이 뛰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게 되는 이 16문부터 19문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15문까지 오게 된 문답들에 대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질문과 그 대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답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분은 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음이 성경에 어디 나타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된, 또 믿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6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네, 16문답의 질문의 첫 시작은 이 중보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메시테이스라고 불리는 이 중보자는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이 중재자, 중개자와 같은 뜻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특별히 어느 관계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중보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지난 주일의 내용을 잠시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시지만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자입니다.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에 소망이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불러일으킵니다.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바라봤던 구약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 죄에서 구원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을 일으키고 동시에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 중보자, 구원자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그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안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왜 참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운 분이어야 할까요? 16문답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서 지난주 문답의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고요, 천사가 죄를 지었으면 천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외에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죄가를 치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보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한 중보자인 참 사람이 있을까요? 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도록 하는 완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참 사람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다 아시는 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고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 죄에 오염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로부터 완전한 의를 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에 대해서 이 R.C. 스프롤 같은 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아담은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었지만 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짓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고 싶어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의를 행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알 수 없는 복잡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으려면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참된 자유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C. 스프로는 이 아담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어떤 별명을 붙였었냐면 초인적인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었고 초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마음과 능력,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의를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마음과 또 성령의 마음이 함께 교체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의 성화를 이뤄 나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까지 완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만을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 땅에는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락만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 천국에서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완전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왜? 아직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얼굴과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죠. 조각난 거울. 그랬기 때문에, 각진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우리의 모습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상태 또한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될지 우리는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좋겠구나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찾지 않고 선을 행해도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 연약한 선, 결핍된 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은,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교리 용어로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전적 타락의 상태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의 상태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 부패의 모습이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적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부패가 우리 인간의 본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3요소, 지정의, 그 지식과 정서와 감정,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죄로 인해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만족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이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을 배울 때 첫 번째 전적 타락을 배우게 되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에 속해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인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마땅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딱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역시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의 자격을 유일하게 완전히 갖춘 분입니다.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베드로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떠한 신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그들의 이름을 빌려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공덕은 하나님 앞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공덕은 너무나 얕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들의 공덕을 빌어 받아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교회 가장 뛰어난 성화가 성숙하게 된 어떤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중보자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보자 예수님은 참 인간, 참 아담이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참 인간, 참 아담이시며 또 의로우신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몇 구절만 잠시 볼 텐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는 다른 우리를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따르면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님,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마지막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되시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신 의로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순종하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없으신 의로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순종하신 의로움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되시냐?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람으로서, 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완벽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하셔서 그 완전한 의를,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인간이자 의로우신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몇몇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대속에는 동의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이야기가 이미 작년 우리 교단 총회 신문에 특히 어느 은퇴 교수님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수정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기사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저는 칼빈의 기독교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한번 봤습니다. 칼빈이 어떻게 썼을까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된다는 이야기가 써 있었을까요? 안 써 있었을까요? 써 있었습니다. 조직 신학자 벌코프의 경우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된다,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관련한 교리에 대해서 벌코프, 칼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총신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문병훈 교수님도 얘기했고, 또 교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아마 목회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네덜란드 조직신학자인 헤들만 바빙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보수주의 신학교였던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자 칼빈주의자였던 그레샴 메이찬 박사도 죽기 전에 매우 사랑했던 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적이 있냐면, 살면 살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당장에는 느껴지지 않는 교리인데,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게 당장에 느껴지지는 않는 교리인데,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 교리가 얼마나 진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은혜로운지를 살면 살수록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의 의무가 생깁니다. 사실 앞에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 졸리시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두 가지의 큰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형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선언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두 가지 조항을 일으키는데 다시 순종과 형벌이 일어납니다. 순종했을 때 복이 임하고요, 형벌이 임했을 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 대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언약을 이루신 거죠. 그러나 또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순종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의 순종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5장 19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선행이나 공로나 자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 아담이시며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대신 순종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완벽한 순종을 드리기에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완벽한 순종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단 중에. 그렇죠.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서 하나님께 항상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키면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덕, 그리스도의 공로가 통과되어야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비참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똑같이 계속 정치질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신 그 순종의 기초에서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회개와 용서와 간구와 은혜가, 또 우리의 모든 은혜의 영적인 복락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복을 전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상적인 믿음 말고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들, 영적인 복락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7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었을까요? 앞서 참 인간이 왜 되셔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인간이 아니고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자격이 없다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 나아가기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경북 문경 어느 채석장에서 십자가형을 흉내내어서 자살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서 흰 속옷만 입은 채 양손과 양발에 구멍을 내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형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칼로 찌른 상처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지만 그는 죽고 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살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구원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대속이,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의 죄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17문답의 답인 것이죠. 잠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지 죄가 없기만 하고, 아담처럼 죄가 없기만 하고 참 하나님은 아니시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은 될지 몰라도 죄를 짊어지려고 할 때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한 죄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로지 짊어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능력만으로는 그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개혁자인 이 우르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성이 과도한 짐을 못 이기고 부셔져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성이 없으면, 인성만 있었다면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못 이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으로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축구를 통해서 비유해 본다면, 어제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마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뛰는 프리미어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축구 선수가 될 자격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다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팔다리가 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뛸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개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능력.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경기장에서의 짐과 부담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장에서의 그 무게는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능력과 실력을 갖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선수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선출되어서 월드컵 같은 이 국가대항전 경기에 나설 때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국가대표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대표. 그런데 그 유일한 대표로서의 자격만 갖추신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 또한 갖추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갖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문은 이미 16문과 17문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9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19문답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16문답부터 18문답까지의 결국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엔 그 복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성경 어디에서 알 수 있냐라고 설명하는 문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수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복음이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한 절 한 절 찾다가는 이미 벌써 시간 늦었는데 오늘 집에 저녁도 못 드시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셨는데 결국엔 그 약속들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표되었고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베르그 19문답과 연관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디에 기록해 두셨냐, 어디에 선포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선포했다고 말씀하죠, 처음에. 그리고 족장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말라기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또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에 빵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성경 읽기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단순히 내 삶의 실용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그 신학에 끼워 맞추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고 이해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싶고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주인 없는 노예의 칼부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사라지도록 고민해야 하는데요. 저는 우리 내일교회 안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몸인 우리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은 생명이 없는 끔찍한 시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평생토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